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화목, 하나님과의 화해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화해하며 지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세요? 좋으신가요? 아니면은 별로 좋지 않으신가요? 누가 대답하셨는지. 좋으면 자신 있게 하시고, 싫으면 싫다, 좋은 좋다. 혹시 최근에 하나님과 불편한 적이 있으셨나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과의 화해, 하나님과의 화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두 번째 편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조금 껄끄러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보내는 편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약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서로 수군거리고 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교인 안에 바울의 대적자들이 있어가지고 특별히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시비를 걸고 넘어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웅성웅성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려주는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대략 크게 네 가지예요.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왜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의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고린도 교회인 교인들이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신데 자꾸 외형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린도 전서에서도 지적했는데 여전히 음행의 죄를 씻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서로 다투고 중상하고 수군거리고 교만한 죄가 아직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거짓 사도들에 대해 미혹된 것을 회개하라고 하며 그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을 아주 거짓의 사탄의 일꾼이라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에 이 고린도 교인들이 이러한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지고 화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있다라고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교인들과 화목하게 지낼 수 있는가에 대한 그 정답을 보내주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우리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자, 19절 앞에 보면 뭐라 그래요? 곧 하나님께서 어디 안에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죄악된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 화목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회복된다라는 것이에요. 화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할 수 있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화해라고 하는 단어는 속죄하다 또 덮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악을 덮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화목, 화해는 죄인 된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시요.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시 화해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게 되고 화해하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걸림돌이 자꾸 생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해를 강조하는 더 큰 이유는 마지막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심판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이제 물릴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고 세상 말로 빼도 박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평생을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주먹질하고 싸워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전혀 이렇게 긍정도 안 하시고 싸움만 아주 싸움꾼처럼 생겨가지고 딱 한 번 있어요. 어렸을 때.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뭐 그때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서울 살 때인데 동네에 친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런지 그 아이하고 뭔가 이렇게 좀 안 좋은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꼭 싸움은 옆에 사람들이 부추겨요. 동네 형들이 야야 한번 싸워봐 막 이러면서 이렇게 장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심판 보는 동네 형이 규칙을 알려줘요. 뒷골목 규칙. 코피 나면 지는 거, 울면 지는 거, 짱돌로 찢기 없어, 뭐 물기 없어, 뭐 이런 얘기를 몇 개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서 시작. 그러니까 안 싸우면 안 될 것 같은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이겼어요. 제가 질 사람처럼 보이니까. 동네 그 심판 받던 형이 이렇게 손을 딱 들어주면서 승리를 그 동네에서 이제 선언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며칠 뒤에 동네에서 중고등학교 형들이 멱살잡이를 하면서 이렇게 뭐 싸울 듯 했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아저씨가 이렇게 말림으로 좀 시시하게 끝났어요. 뭐 그러고 또 며칠이 지났어요. 저희 어렸을 때 7, 80년대 한국에서는 복싱이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TV를 틀었는데 동양 챔피언 그 복싱 대회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선수가 한국 선수가 백인철이라는 선수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싸움을 말렸던 그 동네 아저씨인 거예요. 그런데 더 소름 끼치는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코피를 흘려가지고 이겼던 그 아이의 삼촌이었던 거예요. 걔가 코피 흘리면서 울면서 막 가면서 했던 소리가 이 뒷기사에서 이렇게 들리는 거야. 뭐 삼촌한테 이를 거야 뭐 이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 동양 챔피언 백인철 선수가 그의 삼촌이었고 나중에 그 선수는 세계 챔피언이 돼요. 와, 그때부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아니 그 아이가 뭐 삼촌 뭐 이른다 뭐 이런 얘기가 막 귓가에서 울리니까 야, 이제 큰일 났다. 그냥 챔피언도 아니고 세계 챔피언인데 그 아이가 삼촌 손잡고 오면은 나 이제 끝장났다. 어떻게 할게요? 당장 쫓아가가지고 그 아이한테 잘 지내자고 미안하다고 코피 흘린 거.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화해를 강조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화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뵐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어떻게 화해하며 화목하게 지내고 계신가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한국에서 한 40년 정도 일본인 그 교회를 목회하시는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라고 일본 목사님이 계세요.
마치 뭐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 한인교회가 있듯이 한국에도 일본인 교회가 있는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요시다 고조 목사님이에요. 이 요시다 고조 목사님은 한국과 일본의 근본적인 차이를 아는 것과 그리고 회개하는 것으로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분 말씀은 그거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한국보다 일본에 훨씬 먼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지금도 전체 일본 인구 중에 1%만이 기독교 인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이 그 과거 역사, 그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학교에서나 TV에서나 모든 언론 매체에서도 일본이 과거 제국주의 시절에 저질렀던 그런 만행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화해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한다라는 진단이에요. 그 요시다 고조 목사님의 주장은 그거예요. 사실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고, 그래야 화해할 수 있고, 그래야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해결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과거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일리가 있는 말씀이에요. 잘못했으면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해할 수 없고 또 회복도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가요?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냥 잊고 지내고 그냥 무시하고 지내고 그냥 알아도 모르는 척, 모르면 또 모르는 것로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관계가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질문이 생겨요. 알면은 또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데, 아니 모르고 지은 죄도 있지 않냐라는 것이에요. 모르고 지은 죄까지 우리가 일일이 그냥 끄집어 가지고 회개할 필요가 있냐라고 되물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조차도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레위기 5장 우리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명령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행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비록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그는 허물이 있어 죄를 당하였은지요. 우리 이런 기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어느 목사님들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니 모르고 지은 죄 있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퉁치는 것 같다 라고 얘기하셔요.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조차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화해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자신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조차 회개합니다. 시편 19편 1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숨은 허물, 알지 못하는 허물, 내가 무시했던 허물, 그냥 애써 고개 돌렸던 그 허물조차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다윗은 기도하고 있어요. 욥은 기도하기를 자녀들이 혹시라도 마음에서라도 죄를 지을까 싶어 그가 대신 번제를 드리며 회개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 욥이 항상 그와 같이 행하였더라. 번제드리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고백록에서 자신이 과거에 지은 많은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보이지 않는 것, 무지했던 것조차 회개합니다. 당시에는 몰랐었지만 지금은 알게 된 하나님 눈높이에서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무지 중에 지은 죄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바가 바로 그것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가 계속 반복이 되어 결국엔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호세아 우리 6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알자라는 것이에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아야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서 밀러의 희곡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아주 피땀 흘려 일했지만 결국 개인의 실패와 가족과의 관계를 그린 그 연극 희곡 작품이에요. 주인공 윌리 로먼은 63세의 세일즈맨이에요. 그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어요. 그에게는 법 비프와 해피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윌리는 비프에 대한 기대가 아주 많았어요. 그렇지만 비프는 아버지의 기대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지만 이 윌리는 평생 성공할 수 있는 확신과 아들이 더 큰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를 버리지 않았어요. 결국에 그는 현실의 벽에 부딪혀 이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윌리는 죽음 앞에서조차도 비프는 나의 장례식장에 수천 명의 사람을 데리고 올 그런 아주 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하며 마지막을 끝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는 가족 이외에는 오지 않게 되었어요. 장례식장에서 아내 린다가 오열하면서 이 희곡은 끝납니다. 여보,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했소?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구려. 오늘 마지막 집 모기지를 끝냈다고요. 오늘 말이에요. 하지만 집이 텅 비게 될 거 아닙니까? 이젠 빚도 없고 홀고만해졌는데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데 빚도 갚았다고요. 이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데 라고 하며 조명은 꺼지고 무대가 끝납니다. 이 윌리는 모기지가 끝나는 것도 몰랐어요. 아들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스스로 자기 자신도 몰랐어요.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가, 화해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고 말씀 묵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래요. 아니 머리만 커지고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면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몰라서 회개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나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나는 몰랐어요 라고 핑계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우리가 힘써야 돼요. 힘써서 알아야 됩니다. 몰랐다고 핑계댈 수 없어요. 1994년
KBS 가요 톱10 1위 후보곡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건모의 핑계였어요. 그 가사말이 이래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얘기로 넌 핑계를 대고 있어.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지금 나라면 넌 웃을 수 있니? 그냥 뭐 연인 사이의 이야기 같은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주님께서 하실 말씀인 것 같아요. 야, 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그 핑계를 대고 있는데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나라면 넌 지금 웃을 수 있니? 아유, 지금 내가 이거 핑계가 이렇게 많았어요. 그 사람 때문에 나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나 뭐 미워할 수밖에 없었잖아요. 핑계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핑계댈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지금 AI 시대 아닙니까? 말만 하면은 다 대답해줘요. 몇 가지 이렇게 문장만 쓰면은 다 얘기해줘요. 그뿐만입니까? 기독교 TV, 인터넷, 각종 매체가 홍수같이 쏟아지는 시대예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11절을 읽으신 바와 같이 육신으로 알던 이제 그리스도를 벗어버리고 우리가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 생각과 경험으로 판단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며 따라가고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세상에서 화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 더 이상 세상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점검하고 질문해야 될 것이 그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이사야서 43장 우리 18절과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같이 갈 그 일꾼들, 동참할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사람, 하나님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줘요. 1달란트 사람은 땅에 묻었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맡았던 사람은 충성되게 그것을 늘립니다. 그 주인이 칭찬해요. 잘했다, 충성땡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해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그것을 인해서 내가 부자가 되었어요. 그것을 인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었어요가 아니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에 참여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우리에게 참여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고 찾을 때, 그 찾았을 때 그 기쁨, 그 감사, 그 희망, 소망을 우리와 나누시는 것이에요. 달란트 몇 개 얻었다고 즐거움이 아닌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화해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리는 기쁨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 즐거움 가운데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잃어버린 그 양들을 찾아 같이 발로 뛰는 사람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나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